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7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셉 선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며 마음이 흐트러지고 염려와 조급함에 붙잡혔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립니다. 또한 이 찬양의 시간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워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새 힘과 거룩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의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의 거룩 거룩.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의 것.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한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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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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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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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단지 흔들리지 말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베드로가 빠졌던 이유는 파도가 커서가 아니라 시선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빠질 때 끝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는 내 힘으로 버티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 흔들려도 주님께 시선을 다시 두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줄 한 줄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곧바로 통성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넓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긍휼이 임하고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생명과 사랑의 회복이 넘치고 예배와 사역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새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그 요새성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로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신 김성균 지사님, 박성환 가족회원, 김광숙 요셉, 이은평 요셉의 건강 회복을 위해, 그리고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이신 송태준 장로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회복,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요셉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정케 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강국들 사이에서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편가르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역할이 있는 줄 믿고 있사오니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꼭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있사오니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 한 명도 없이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성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전파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받아 요셉성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월 27일, 28일에 있을 청평폼 워크샵에 많은 요셉들이 모여 큰 은혜를 받고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김광숙 요셉, 박성환 요셉, 이은평 요셉, 송효영 요셉의 아버님 송태준 장로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회로 하나님께 더 귀히 쓰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준비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2월 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길이 좁고 험난하여도 산이 높고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자.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 11장 읽었는데 사실은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주셨고요. 또 하나 주신 구절은 요한복음 8장 56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큰 별들 가운데 가장 큰 별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자손된 우리에게 모범이 되잖아요. 항상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그 유년부 애들도 예수님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안 돼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히브리 11장 8절부터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 11장 8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고 순종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다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순종했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첫 번째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 이 말씀은 절대 순종, 절대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는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 것이지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냥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는 그의 독생자를 제물로 드린 믿음의 행위였다. 이게 결정적인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절정이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바침으로 해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자식을 그냥 둘셋인 것도 아니고 계속 난산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아들을 잘라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얼렁생 표현에는 한순간도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나오지만 그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게 내가 이삭 아들을 각을 따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 하는 부활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각자 나에게 정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평소 신앙으로. 이제 그런 믿음의 우리 과정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단히 큰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 제시를 내가 해야 될 당시가 되면 그런 때가 되면 정말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겨나고 굳혀져서 하나님 말씀에 100% 네,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순간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신앙에 믿음이 있었대요.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
0.0001%가 있었으면 순간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내가 정말 부모라는 입장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부모인데 그 자식을 바쳐라 할 때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다시 부활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대요. 왜? 당사자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은 알았대요. 그 심정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라 태워 명령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라도 그리고 부활이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다.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저희들이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예표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자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갔다고 할 때 그 증거들이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환. 같이 간 사환을 볼 때 집에서 나설 때 두 사환이 출발해서 3일 같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귀와 두 사환은 밑에 두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동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생길 예방 차원에서.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귀와 사환을 함께 가면서까지도 얘가 이럴 때 이 시점에서 얘는 여기 밑에다 데려놓고 이삭하고 나만 올라가야지 하는 대단히 디테일한 과정, 환경까지 지금 심하게 말하면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과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환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한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근데 이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에는 아비와 함께 갔다가 아비와 함께 오리라. 그렇죠? 바치러 갔는데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삭하고 갔다가 이삭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 장면이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더니 그랬어요. 그다음에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 대목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 이삭이 이렇게 묻지만 않았어도 그냥 묵묵히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 아버지 불하고 나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의 답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두고 다시 그만두고 내려가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대. 얼렁쌤 표현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각오하고 결심해서 이 일을 하고자, 말씀대로 하고자 순종해서 정말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진행 과정에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그러면 아니야 오늘 아닌가 봐, 다음에 다시 오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그냥 대단히 성의 없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는 너는 내가 바치러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따로 준비했어 하는 믿음으로 그 준비된 양을 받다는 거예요. 준비된 제물을.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진짜 내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하지만 대단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자신 없는 대목이기도 해요. 각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을 바치라 했을 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죽음의 위경에 있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대단히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각자를 볼 때 우리보다 더 괴로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그 짐을 지어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물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의 축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을 이삭에게 했을 때, 여기에는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은,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올롱쌤 계실 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에서 오면은 오늘은 또 이 사람한테 시험 드는 말씀을 단에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의 몫은 내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이 성전까지 인도하는 것, 거기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나머지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데려온 그 전도자 대상자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게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최악의 환경, 그러니까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최악의 환경을 미리 제물을 준비했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이삭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다 얘기해 줄게. 내가 너만은 믿어 하는 말씀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당할 일, 나의 계획, 뜻, 이런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얘기하겠다. 얼마나 믿음의 신임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깨닫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요 다 영으로 실제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그 죄인을 구원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체험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형이고 아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 뜻에 순종해 제물 드린 예수님 모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다 하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나 각자 내가 내 가정에 내 친척 가운데 내 주위 가운데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나랑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상이 내랑 관계된 사람이 정말 신앙에 조금은 깊지 못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 나의 믿음의 결과물을 보시고 나로 인하여 더불어 축복받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본 자손이든지 이방이든지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 열방에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했다. 결과물을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과정에서 마침내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멸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실 그 구속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 그렇죠? 2000년 이후에 될 일 벌써 보고 깨달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보세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들지만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확신이라는 게 내가 다음 달이면 내가 20년간 부은 적금 받는 날이야.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설레겠어. 그럼 내가 이거 받으면 자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든 이걸 타면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신 속에 얼마나 설레이면서 한 달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일주일 후면 내가 새 집에 분양받아서 이사 간다. 3일 후면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기다리는 새 차가 나온다. 확실한 증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영적으로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던 그 십자가의 그날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서 잠시 우고하는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한 영적으로 하늘나라임을 알 수 있다. 자, 히브리 11장 9절 보시면 히브리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알게 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이 우리도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요셉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때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현실 앞에 대단히 좀 작아지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순종은 어떠한 순종이었는가? 그 순종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했어.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만족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순종.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겠어요? 그래서 이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한 순종은 이렇게 돼 있어요. 4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아침 일찍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 순종이 시작됐대요. 3일 길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3일 길을 승리적으로 걸으면서 순종했고, 그리고 2 사환을 남기면서 또 순종하기 힘썼고, 마지막은 최후로 번제단의 불살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걸 0.001%도 불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당히 순종하는 척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핑계를 대거나 지체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명을 받으면 그 시작부터는 멈춤이 없는, 중단이 없는, 게으르지 않는, 나태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멈추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한 그 순종이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과 축복이 그냥 과거의 일로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당대, 그리고 나한테도 하시는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만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나도 같이 지킴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받고 말리라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요셉 활동을 하는 이 모든 이유도요, 그 영원한 그 세계가 있음을 소망 가운데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면서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9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으로 그냥 애초부터 그런 삶으로 태어났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살다가 죽고. 그러나 에녹의 변화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배웠고 체험하고 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우리가 애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이유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결국은 영원히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요셉을 하고 계시지만 더 힘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 날 주시고 사명의 한 날 주셔서, 또한 요셉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어려운 걸음 최선을 다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요셉들을 귀히 보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일을 한 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신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올해는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할 때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아버지의 좋은 시간표대로 저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기도하고 진행하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강력한 지혜로, 명철과 총명으로, 민첩함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요셉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어서 2026년 2월 7일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에는 정기 예배가, 주일 14시에는 구속사 성경 공부가 요셉의 공적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 성경 공부가 2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로이스 성전 2층에서 진행됩니다. 5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요셉성교회 담당 초소봉사가 2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17일 화요일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석이 가능한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성교회 워크샵 안내입니다. 요셉 워크샵이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2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월 28일 요셉 정기예배는 워크샵 관계로 워크샵으로 대체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천성가대 기념예배 청장년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3월 8일 주일 2부 예배는 사천성가대 기념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때 봉헌 찬양이 청장년 봉헌 찬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연습이 매주 토요일 정기예배 후 3월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여 문의는 이정준 성가대장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2026년 사순절 기간 안내입니다. 2026년 사순절이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경건한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는 요셉 회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화요 브런치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석 가능한 모든 회원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3월 성전 청소는 토요일 정기예배 후에 88도래, 89도래 주간으로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 강희안, 김영호, 윤성은, 윤지선 요셉 담당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자 화장실은 김범열, 박명수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권일환, 안선미 요셉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년창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의 식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말씀의 때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을 내 인내하며 끝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요셉 머리 위에 두 분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